오늘 본문에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 다 아시죠? 네, 그죠? 우리가 한 번쯤은 다 들어봤습니다. 그래도 교회를 좀 다니셨다면 한 번쯤은 다 들어본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사건을 어떤 사건으로 기억하고 계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을 어떤 사건으로 기억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죠?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은 어떤 사건을 보는데 그 사건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이렇게 캐치해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그죠? 아, 이 말씀은 이 내용이구나 하고 이렇게 늘 하잖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어떤 말씀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는 말씀으로 기억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문장으로 만들고 보시기 바랍니다. 뭐 예를 들면 예수님이 죄를 범한 한 여자를 용서해 주신 사건. 이렇게 정리를 하면 나에게 남는 것은 용서. 그죠? 네, 용서. 이것은 예수님이 용서를 보여주신 사건이다. 이렇게 남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남은 이 사건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기억되는, 어떤 내용으로 기억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우리 오늘 말씀으로 이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실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네, 간음을 하는데 현장에서 잡힌 거예요. 간음하는 장소에서 잡힌 겁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와서 묻습니다. 율법에 보면 간음한 여자는 돌로 치라고 하는데, 그죠?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는데, 선생님은 이 여자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선생님은 이 여자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들의 질문에 대하여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고발하려는 조건을 얻기 위해 놓은 덫이라고, 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한 질문이 바로 덫이라는 거죠. 그죠? 덫이 뭐죠? 붙잡는 거죠. 옴짝달싹할 수 없게.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그죠? 함정에 빠지게 하는 그런 덫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앞에서 여러 번 논쟁했죠. 그죠? 그런데 그들은 논쟁에서 화만 낼 뿐이었어요. 사실 보면. 그죠? 화만 낼 뿐이었지 예수님의 말씀에 제대로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자 그들은 예수님이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는 그 안식일의 규례를 어겼다며 예수님과 논쟁했지만 예수님의 증언에 반박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죠? 예수님의 그 증언에 반박하기 어려웠죠.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을 꼼짝 못하게 하려고, 그죠? 이제 예수님을 어떤 대답도 하실 수 없게 하려고 그렇게 이제 좀 더 어렵고 본질적인 질문을 예수님에게 던집니다. 가능한 이 여자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가 봐도 죄인이, 누가 봐도 율법을 어긴 이 여자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9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네, 예수님은 자기를 소개하면서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며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자신은 나는 긍휼을 원하는 자다. 그죠? 나는 제사보다 긍휼을 원하는 자다. 나는 병든 자를 고치러 온 자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온 자다. 그죠?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 하는 소개예요. 동시에 마태복음 5장 17절과 18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라. 그런데 예수님은 보시면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입니다. 그렇죠?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에요. 그는 율법을 폐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율법을 지키신다고, 율법을 완성하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런 분이 지금 율법을 어긴 죄를 지은 한 여자와 그 여자의 죄를 고소하는 그 율법 사이에서, 그렇죠? 한 여자와 율법 사이에서, 한 여자와 지금 율법 사이에서 결정을 해야 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걸 보면 그 사건이 기억이 나요. 솔로몬 왕이 기억이 납니다. 그죠? 하나이를 놓고 두 여자가 자기가 엄마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네. 그죠?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떻게 선택을 해야 하나 하는 그만큼 그렇게 난감한, 네, 그런 자리에 지금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나요? 예수님이 질문을 받고 나서 이상한 행동을 하십니다. 그죠? 이상한 행동.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쓰시죠. 그죠? 그리고 나서 한마디 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이 여자를 쳐라. 그리고 나서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쓰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두 번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쓰세요. 혹시 생각나는 사건이 없으신가요? 생각나는 물건이 없나요?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쓰신 거,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쓴 거 있죠? 돌판. 네, 돌판. 그죠? 증거판 있잖아요. 그죠? 율법을 써서 주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죠? 받아서 내려왔던 그 돌판. 그거 모세가 쓴 거 아니죠? 분명히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셨어요. 손가락으로.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자신이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썼다는 건, 네,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썼다는 표현이 있는 그것은 그 사건밖에 없습니다. 그 사건밖에 없어요. 그 증거판. 그러면 또 우리가 반박할 거리도 있죠. 아니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고, 그죠? 그럼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 쓰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죠? 하나님이 두 증거판에 십계명을 쓰실 때 예수님이 함께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예수님이 함께 계셨습니까? 안 계셨습니까? 함께 계셨죠, 여러분. 왜?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세요. 말씀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이는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은 다 함께 어떤 일을 하시든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자, 요한복음 5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 하나님이 안 하시는 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안 하신 것은 예수님이 하시지 않아요. 네. 그런데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거는 예수님도 다 하세요. 네. 다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다른 얘기지만 집에 가셔서 요한복음 5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5장 전체를 읽어보시면은 뭐랄까요?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엉뚱한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거를 요한복음 5장과 오늘 말씀이 막 서로가 서로를 막 이렇게 이렇게 막 묶으면서 막 깨닫게 해줍니다. 네. 집에 가셔서 꼭 요한복음 5장을 읽어보세요. 어찌됐건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 일을 함께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사건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건을 살펴보면 아마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출애굽기 32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여러분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죠. 근데 보통 오래 있었던 게 아니죠. 그죠? 40일을 있었죠. 40일을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도 그죠? 한 일주일 있다가 내려오면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이라 이렇게 하면서 섬깁니다. 그때 두 증거판을 들고 내려오던 모세가 그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화가 나서, 그죠? 화가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는 그 법을 지금 들고 내려가고 있는데 이미 밑에서는 죄를 범하고 있어요. 그래서 화가 나서 그 돌판을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돌판이 깨져버리죠. 그렇게 첫 번째 증거판, 그 돌판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쓰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기도 전에 깨져버립니다. 이 사건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우리가 그때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를 굉장히 잘 설명해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4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두 번째 돌판을 만들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 돌판에 처음처럼 그렇게 내가 하나님이 직접 쓰시겠다. 첫 번째 돌판에 있었던 내용을 그대로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앞에서 봤듯이 첫 번째 돌판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 때문에 그들에게 전해지기도 전에 깨져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두 번째 돌판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첫 번째 돌판이 깨졌는데도 하나님이 두 번째 돌판을 써서 주시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은 인간이 어떻든지 인간의 상태가 어떻든지 인간의 마음이 어떻든지 인간이 어떤 존재이든지 간에 죄의 문제를 그냥 두시거나 넘어가시거나 덮어버리시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법을 또 주시는 거예요. 기독교적인 표현을 사용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 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하시죠. 그렇다고 하나님이 죄의 문제를 그냥 덮어버리시거나 아니면 그냥 넘어가시거나 아니면 그 죄를 그냥 어떤 일로 하자 이렇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결코 사랑 때문에
자신의 공의를 양보하시거나 포기하실 수 없는 분이세요. 네. 없던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돌판과 두 번째 돌판 사이에 그래서 첫 번째 돌판이 깨졌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돌판을 또 주시는 거예요. 또 깨졌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또 주시겠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죄의 문제에 대해서 양보하실 생각이 전혀 없으십니다. 전혀 없으세요. 여러분 그런데 첫 번째 돌판과 두 번째 돌판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구워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첫 번째 돌판이 깨지고 두 번째 돌판을 만들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죽여버리겠다고 진멸하겠다고 하십니다. 모두 죽이겠다. 그래서 모세 너를 시작으로 하는 모세 너를 시작으로 하는 새로운 민족을 세우겠다. 그래서 그 민족을 나의 백성으로 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의도도 아니고 하나님의 의도도 아니고 또 그렇게 하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할 것이라고 그렇게 대답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것은 단지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뜻을 돌이키길 간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30절에서 34절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더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모두 죽이시려면 자기도 죽여놔요. 그죠? 나를 죽여놔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이 모습은 여러분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하나님과 협상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네,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하나님과 협상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모세의 사랑을 보여주는 모습도 아니에요. 뭐냐 하면 여기서도 그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그 부분에 그것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그것을 의지하면서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그것에 의지해서 간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것을 약속하시죠. 그죠? 하지만 마지막에 말을 하나 남기십니다. 죄는 그냥 두시지 않고, 죄는 그냥 두지 않고 내가 갚을 날에 갚을 것이라고.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시면 모세는 지금 첫 번째 돌판과 두 번째 돌판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지금 중보자로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중보자로 서 있습니다. 두 돌판 사이에서. 그리고 모세는 자기의 유언 속에 이런 말을 남겨요. 신명기 18장 15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러분, 여기서 나와 같은 선지자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나와 같은 선지자는 어떤 역할을 하는 자냐? 중보자입니다. 중보자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6절과 8절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분명하죠. 예수님이 지금 모세가 말한 나와 같은 선지자로 계신 겁니다. 중보자로 지금 계세요. 그죠? 두 돌판 사이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시면서 누구를 중보하고 계세요? 그 여자를 중보하고 계신 거예요. 그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요? 9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여러분, 그들이 도망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그 말씀 앞에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도망갔어요. 그 말씀 앞에 여러분, 맞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말씀 앞에 다 도망갔어요. 양심의 가책을 느낄 뿐이었고, 그리고 그들이 했던 행동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 도망갈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만 그것으로 인간이 구원을 받지 못해요. 그죠? 그것으로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말씀이 주어져도 소용이 없어요. 그것으로 인간이 가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해요. 왜? 장님이니까. 장님한테 글자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그죠? 요한복음 처음부터 여러분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빛이 왔으나 빛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빛을 증거할, 보이기만 하면 빛인 줄 아는데 다 장님이니까, 빛을 모르니까, 못 보니까 빛을 증거할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빛을 증거할 사람을 그래서 세운 거죠. 그죠? 요한을 세웠죠. 여러분, 소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죽으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그 일이 소용이 없자, 이것을 했는데 이 방법이 소용이 없자 죽으신 게 아니라 처음부터 죽으시러 오셨고, 그죠? 그리고 그 일이 소용이 없다는 것은 뒤에 밝혀진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러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처음부터.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장님이 눈을 뜨고 빛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담으로 시작된 인류는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모두 죄인으로 태어나죠. 하나님은 그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구원을 작정하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에요.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죄를 그냥 두실 수는 없어요. 그리고 죄의 값은 사망이죠. 그죠?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죄의 값은 치르되, 그죠? 죄의 값을 치르게 하되 죄인들을 살리는 방법을 만드세요. 그 방법이 바로 십자가죠.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담의 후손으로 보내세요. 굳이 아담의 후손으로 보내세요. 그죠? 인간의 자식으로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왜? 인간의 죄를 대속해야 돼요. 죄인으로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는 죄가 없으세요. 그런데 그 족보 속에서, 죄인의 족보 속에서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죄인들이 받아야 할 사망의 벌을 그에게 받게 하시죠. 그죠? 그러나 그는 죄가 없으시기에 사망으로 끝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하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십자가를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근데 그 십자가는 인간이 보기에는, 세상이 보기에는 미련한 방법이라고 하죠. 그렇죠? 미련한 방법. 그래서 다들 손가락 쥐었죠. 그렇죠? 내려와 보라. 너를 구원해 보라. 몰랐죠.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할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율법을 근거로 해야지만 돌로 치라는 이야기가 가능했듯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근거로 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으면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실 수가 없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 십자가를 근거로 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가능한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모두 가늠한 여자였습니다. 그죠? 그때 우리는 정죄받고 있었어요. 누가 우리를 정죄했나요? 누가 우리를 정죄했죠? 사탄이 우리를 정죄하고 있었죠. 사탄이 우리를 정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를 고발하고 있었어요. 왜? 죄가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볼모로 잡고 있었잖아요. 볼모로 잡으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고발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고발자예요. 고발자입니다. 고발자. 사탄이 가진 역할이에요. 고발자. 여러분, 우리는 모두 가늠한 여자였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가늠한 여자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죠? 성적인 표현도 많이 나오죠. 근데 가늠한 남자 이야기는 없어. 그죠? 가늠한 남자 이야기는 없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남녀 차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그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가늠 문제를 엄격하게 다루는 이유도 가늠이 하나님과의 연합이 깨어진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가늠이 뭐예요? 바람 피는 거잖아요. 그죠? 내 남편을 두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그죠? 그래서 그 연합이 깨어진 상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죄악의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가늠이라는 것이. 그래서 가늠한 여자는 여러분 누구냐?
우리 모든 인간이죠. 그죠? 모든 인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악 중에 있지만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었고 그 죄의 결과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죄인에서, 그죠? 그 죄 안에서, 그냥 그 죄 안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어요. 그곳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로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옛날에 누구였으며 무엇을 하고 있었으며 어떤 상태였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로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에게 우리의 마음을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에게 헌신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하시죠? 예수님의 마지막, 이 한 여자를 향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였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얼마나 정확합니까? 이제 정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의 그 명령을 우리가 지킬 수 있게 된 거예요. 옛날에는 예수님이 그 말을 아무리 하셨어도 우리가 죄를 안 지키는 게 불가능했어요. 네, 그게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가능한 거예요. 이제는 가능합니다. 그 명령을 우리가 지킬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명령을 우리가 지킬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죄가 무엇인지, 그때는 죄가 뭔지도 몰랐죠. 우리의 눈이 떠지자 이제 죄가 무엇인지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된 후에야 우리는 죄를 짓지 말라는 그 명령을 지킬 수 있게 된 거예요. 죄를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명령을 지켜요? 이제 지킬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이 약속한 것을 지키시고, 그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분 스스로 방법을 만드시고,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것들을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집념, 그 하나님의 지혜, 그 하나님의 열심과 능력이 지금의 나의 나 된 것을 여러분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한 가지 더 알아야 되는데, 그 뭐냐?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것을 아시기 바라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초라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우리의 신앙이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리는 변덕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게으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에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는 자신과 확신이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이 나의 모든 순종의 근거가 될 때, 그 하나님이, 그 지혜의 하나님, 우리가 그냥 내가 느끼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구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이 내가 순종해야 되는 근거가 될 때, 그 이유가 될 때, 비로소 여러분, 우리는 순종의 행복함을 알게 돼요. 비로소 그 순종의 행복함, 그 순종하는 것의 기쁨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 행복함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행복함을 아시되 여러분 일찍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찍 아셔서 일찍 하나님 앞에 항복하시고 일찍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런 표현이 굉장히 그렇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그죠? 하나님을 위하여보다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